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초대교회 또 귀한 사역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좀 앞으로 와서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가 몹시 당황하고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한번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재직 수련회에 저를 강사로 부른 교회에서 제가 앞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뒤에 앉은 분들 좀 앞으로 오십시오 했는데 안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아마 그때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한 두 번을 더 얘기하셨는데도 거의 움직인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이 특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장로님 두 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장로님, 최 장로님 좀 앞으로 오십시오. 그런데 한 분은 그래도 좀 앞으로 왔는데 한 분은 끝까지 안 움직이셨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거기서 폭발을, 저는 지금 강사로 여기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폭발을 하시면서 한 20분 동안 자기를 막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한 20분쯤 지난 다음에 아차 싶었던 모양입니다. 또 한 10분간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를 또 설명하시고 그렇게 30분을 제 앞에서 다 하시고 난 후에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고 저를 초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주신 토픽이 뭐였냐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런 분위기에서 변화란 토픽을 가지고 어떻게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할까 몹시 긴장하고 당황했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 목사님이 앞으로 좀 내려오시라 그래서 또 그러나 싶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 앞에 앉아 주셔서 오늘 우리 순장 교육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온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영어죠.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배웠던 영어가 주로 Good morning, Mr. Baker, How do you do, Miss Smith? 뭐 이런 영어 많이 배우면서 기억나는 게 처음 만났을 때는 How do you do? 그리고 좀 알고 난 다음에는 How are you? 그런데 미국 와서 보니까 How do you do는 아무도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 영어가 참 어려우니까 학교 가며 또 고등학교 때 와서 SAT, TOEFL, college application 또 고등학교 졸업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언어의 문제 또 적응의 문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결혼을 하고 목회를 이제 LA 쪽에서 하게 되고 또 산호세에서 저희가 이민교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저희가 한국 지구촌교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뜻 가운데 같이 나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30여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영어 못하는 저희 삼남매를 데리고 미국에 오셨는데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한국말 거의 못하는 우리 삼남매를 데리고 제가 다시 한국에 나가고 있는 사실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본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더니 한국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갖다가 이제 제가 진재혁인데 영어로 이름이 피러라고 했어요. 피러라고 하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그냥 피터 진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에 갔더니 이름이 피러라고 발음 안 하고 피터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터진 목사님. 네. 그래서 집회를 갔더니 피터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 성이 피신 줄 알고 피 목사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참 언어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리더십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해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지구촌 교회에서 제가 이제 우리 어린이 부서 아이들을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주일 설교를 다른 분께 부탁드리고 예배에 일일이 다 참석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부서가 많고 몇 부 예배가 있으니까 뭐 유치부부터 유년부까지 또 초등부까지 뭐 계속해서 도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정신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데 저희 교육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는데 그래도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랬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초코파이를 주고 초등학교 밑에 학교를 아직 안 간 아이들에게는 귤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주는 것을 부모님들이 너무 달다고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주일에는 제가 한쪽에는 귤을 가지고 한쪽에는 초코파이를 넣고 부서마다 가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다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귤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상부터는 초코파이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유치부 부서에 3부 예배에 있는 유치부 부서에 갔는데 그만 제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귤을 꺼내야 되는데 잘못 꺼내서 초코파이를 꺼내버리고 말았어요. 초코파이를 꺼내면서 옆을 보니까 귤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져 쌓여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당황한 김에 초코파이를 가져왔는데 선물을 준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였어요.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와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 예배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선물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귤 주고 초코파이는 목사님만 먹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당황하고 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 눈에 볼 때는 초코파이는 지만 먹고 우리는 귤 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리더십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순장 리더십을 같이 나누면서 리더십은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리더란 얘기, 리더십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리더십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제대로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여지면서도 가장 적게 이해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더십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리더십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잘못된 정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오해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리더십 하면 힘을 가진 자가 리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면 내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리더십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권총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강도가 우리에게 시킨 대로 하라고 총을 내밀면 우리는 그 말을 다 순종하고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강도를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가진 자가
다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는 리더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한국의 부흥사협회 광고를 보았어요. 신문에 한 반 정도 되는 그 기사에 그 부흥사협회에 대한 광고가 썼는데 한 50명의 얼굴이 마치 졸업사진처럼 쫙 붙어 있는 광고입니다. 보니까 다 밑에 이름과 함께 타이틀이 있는데 고문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에 원로, 그 다음에 또 자문위원회, 그리고 뭐 제1회장, 제2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또 뭐 지역의 회장, 보니까 50명 중에서 타이틀이 없는 분들은 3명밖에 없어요. 다 회장, 부회장,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리더다라고 생각하고, 지위가 없으면, 지위가 낮으면 우리는 리더가 아니라라고 생각하고 그 사닥다리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그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정말 그 사람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듣습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타이틀이 없고 직위가 없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한마디 이야기하고 움직일 때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타이틀, 높은 지위가 결코 리더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리더는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딩하는, 바로 따라오는 자들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리더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영향력. 자, 그래서 영향력을 우리는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influence. Leadership is influence. 자, 우리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향력은 여러 영향력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모양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음악을 듣는데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영향력을 준 분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삶에 가장 전반적이고 전인적인 영향력을 준 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향력에서는 좋은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영향력도 있게 되고, 그 좋은 영향력에는 중요한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선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정말 가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선택해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책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력에는 3가지의 이해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얼마나 영향력이 넓은가, 소위 말하는 extensiveness of influence,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얼마나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깊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세 번째는 그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전인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가. Extensiveness of influence, intensity of influence, comprehensiveness of influence. 이 3가지 면에서 우리는 리더십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리더십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만 큰 영향력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냐가 그 리더의 역할과 그 리더의 위대함을 증거해 버리는 이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깊은 영향력 그리고 전인적인 영향력의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는 주일날 제가 설교를 6번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여러 캠퍼스에서 있지만 한 예배당에서 7번 예배가 들어지는데 저는 6시 15분부터 시작합니다. 6시 15분, 8시, 10시, 12시, 2시, 4시 6번 설교를 하고 마지막 6시에는 영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고 양쪽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simultaneously 케이블로 저희들이 설교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6번 설교를 하고 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실 거의 권투 선수 같습니다. 종땡 치면 나가서 설교하고 끝나면 다시 들어와서 누워 있다가 또 하면 또 나가서 설교하고. 그래도 이민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 인사를 꼭 하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도 무게감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성도와의 만남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불이 나게 나가서 밖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본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니까 후주 동안에 저는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는데도 후주 끝나기 전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뒤를 다 막아버리면 그 사이를 막 비집고 가서 끝에 서서 이제 성도들이 나올 때 인사를 합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서서 문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하면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지구 담당,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옆에 쭉 서서 같이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다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인사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자기 교구 사람들에게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워낙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아는 교구 있는 분들만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서로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저는 그냥 무슨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 앞으로 이렇게 와서 제가 인사를 하는 순간 갑자기 자기 교구 목사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방향을 제 앞에서 확 틀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제끼고 바로 그 교구 목사님에게 쪼르륵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교구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을 제끼고 자기한테 직접 인사를 하러 왔으니 후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분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분을 다시 데리고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담임 목사님하고도 인사하세요라고 인사를 시킵니다. 그게 더 기분 나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 인사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3만 명의 성도에게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제 영향력이 그분의 삶 가운데서는 깊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부목사님이 신방 가고 어머님 장례식 해드리고 애들이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저는 이름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파워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지만 정작 깊은 영향력은 바로 이분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리더십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마치 리더십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 영향력이 깊거나 전인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영향력 하면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안 선생님이라는 이분은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게 큰 영향력을 끼친 분 할 때 제일 마음에 생각나고 기억되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그 주일학교 교사로 할 때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저희가 예배가 다 끝나고 부모님이 봉사하느라고 교회에서 기다려야 됐는데 기다려서 할 게 없는 저에게 이분이 탁구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탁구를 잘 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카페업을 하셨는데 학교 끝나고 어떨 때 그 가게를 지나가면 항상 불러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짜장면을 주문해 주셨어요. 그 당시 짜장면 하면 최고의 음식이었던 것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무엇을 가르친 것보다도 내게 큰 영향력을 준 분 하면 저는 그 안 선생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순장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위대한 리더처럼 보이고 그렇게 대기지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리더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영향력 그리고 전인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위대한 리더의 모습, 오늘 우리가 맡겨진 순에서 바로 순장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12 제자 얼마나 깊은 영향력으로 그들을 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순장 리더십 또는 목자 리더십,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가질까? 오늘 그 리더십의 이야기들을 잠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적인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세 가지 리더십의 모델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3S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리더십을 우리는 servant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의 리더십 또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S는 stewardship, 바로 청지기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리더십 S는 shepherd, 목자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모델을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면에서 잠깐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servant leadership.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지고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이야기하면서 servant leadership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독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성경적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는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하지만 섬기는 리더십이 뭔가 정확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좀 섬기려고 봤더니 오히려 상처받고 더 막대하고, 그래서 더 막 소리를 지르고 열을 내고 분노하고 한 번씩 가끔 터뜨려 주면 오히려 더 잘 따라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문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servant 리더십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사실은 servant 리더십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AT&T에서 일하고 있던 그린리프가 1970년대에 이 servant 리더십에 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이분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책에서 동방순례 Journey to the East라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한 팀들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종의 이름이 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몰라요. 너무 잘 섬겨줘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리오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리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섬김이 얼마나 필요했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도착해 보니까 거기서 리더가 나와서 반겨주는데 보니까 그 리오가 바로 그 교단의 리더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술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섬기는 리더십을 책을 쓰고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이 서번 리더십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데에서 섬김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섬김의 리더십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적인 리더십이 단순히 순장 교육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인가. 이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번트의 역할을 하는 리더가 아니라 서번트의 하트를 가진 리더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번트의 하트를 가지고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바로 리더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섬기는 리더십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맞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매일 밤 씻기신 게 아닙니다. 오늘 발 씻었니? 다시 앉아. 또 발 씻기고 내일. 그러면 아마 제자들이 당연하게 예수님 오늘 발 더러운데 안 씻겨줘요?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그날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인 너희가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리더십의 역할에 중요한 servant heart를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한다고 서번트가 되어버리고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또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때로는 서번트 하트를 이야기하면서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행동은 더 독재와 더 오만과 교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servant leadership은 servant heart leadership function, 바로 servant의 heart를 가진 리더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stewardship.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 스튜어십은 청지기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servant 리더십보다 이 stewardship 청지기 리더십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많이 servant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정말 이 청지기 리더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servant 리더십이 제대로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servant 리더십은, steward 리더십은 청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주인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면에서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청지기 리더십은
하나님이 God's given people,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 내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God's given people,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God's given purpose,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는 내가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목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리더십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바로 이것이 청지기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given power,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실 제일 힘든 게 사람입니다.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순장을 하다 보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기억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한 영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들어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과 변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까지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 너무나 제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을 얼마나 많이 느껴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장 큰 힘든 것들이 바로 인간에 대한 회의가 아닌가 싶어요. 과연 변할 수 있는가? 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까지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의 역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영적인 파워 외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순장 모임 하다 보면 내가 일주일 헤매면 우리 순 모임하는 친구들도 다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까지 갈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청지기에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은 God's given responsibility.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 그러므로 청지기 리더십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목적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A to B 리더십이라고 이름을 보여요. A에서 B까지 리드하는 리더십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까지,
그러니 그들이 맡기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뭘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적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 자, 이것이 바로 청지기 리더십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튜어십, 여러분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맡겼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안전을, 비행기 안에서의 안전과 모든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뜻이죠. 바로 청지기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리더십의 모습은 shepherd, 목자 리더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목자 리더십이 우리와 가장 가깝게 와닿기도 하는 리더십의 모습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목자 리더십에 대한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목자다,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전에 뉴비전 교회 이민교회에 있을 때 10월 달인가요? 목사님들, 미국에는 그런 날이 있죠. Day of the Pastor. 목회자들을 향한 하루가 있어요. 그 주간에 저희 썬데이스쿨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땡큐 카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썬데이스쿨 클래스에서 한 20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카드를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좀 읽다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글을 못 쓰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을 쓰고 그거를 다 카피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내용이 다 똑같고 글씨도 그림 그리다시피 써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러니 처음에 한두 장은 기쁨으로 읽다가 나중에는 아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훑어보게 되는데, 한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재혁 목사님 해야 되는데 진재혁 목자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짝대기를 잘못 베꼈구나, 목사라 그래야지 목자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치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내가 목자구나, 목사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목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목사란 타이틀보다 목자라는 타이틀이 더 맞아야 되는데 그게 생소롭게 느껴졌던 이유를 제 자신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게 여겼는지 몰라요. 목자, 성경에 보면은 이 목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이야기하며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목자에 대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양들을 안다. 양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I know their names.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잘 알고 있는지,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Do we really know them? 그들의 상황, 기도 제목, 그들의 아픔, 상처, 그들의 현재에 있는 부분들,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선한 목자, 내가 양들을 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목자, 양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놓고 떠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제 목회 현장에서 등장하는 실제적인 질문은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의 양을 떠난 목자를 향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향해 떠난 건 참 좋지만 남겨져 있는 99마리의 양은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99마리의 양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었고 그 부분을 제대로 답할 수 없었던 시간이 꽤 길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자 리더십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은 죽은 양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스스로 집을 돌아올 줄을 몰라요. 양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양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기만. 그래서 목자가 가지 않으면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은 돌아올 수 없는 죽은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면 그 한 마리 양을 향해 떠난 목자가 옳다. 또 한 가지, 그 양과 목자의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오늘 그 선한 목자의 말씀처럼 그 양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 목자가 찾아가는 것이 맞다. 세 번째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그렇게 목자가 한 마리 양을 향해 찾아갔을 때 99마리의 양이 어땠을까? 분노하며 우리를 놔두고 가다니 라고 했을까? 아니,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 떠난 목자를 보면서 정말 참 목자구나,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저 목자가 나를 위해 그렇게 오겠구나 라고 신뢰하지 않겠는가? 목자 리더십, 양을 잘 알고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양들보다 앞서간다. 두 번째는 앞서갑니다. Go before the sheep. 어떨 때는 리더가 뒤에 있으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자기들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때로는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공부하면서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제대로 공부 못해, 좀 딱 앉아서 한 3시간 좀 해봐. 부모님도 3시간 못 앉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공부할 때 1시간도 못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시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는 앞서간다, 뒤에서 돌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가면서 함께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래디에이터 영화가 있죠. 얼마나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이 나오는 맥시무스, 한국말로는 막시무스, 이 맥시무스의 영화를 보게 되면서 한 번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는데 그 첫 번째 장면에 야만인들과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맥시무스라는 장군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제가 보다가 갑자기 너무 멋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보통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면서 싸울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공격하고 지시하는 장군. 또 하나 장군은 자기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분. 그런데 이 맥시무스는 그 싸우는 장면에서 싸우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군대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하죠. Stay with me, stay with me.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리더십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자 앞서갑니다. 그리고 길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면서 함께 가는 목자의 리더십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바로 양들을 위한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향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servant leadership, steward leadership, and shepherd leadership,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 가지 리더십을 다 합해서 우리는 성경적 리더십의 정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suffering servant,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역할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모든 모습을 다 완성시킨 리더십의 모습이고, 그 리더십의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리더십이다. 이 예수님의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리더십, 바로 이 섬김과 청지기와 목자의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 리더십의 중요한 리더십의 value, 가치를 세 가지로만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을 통한 신뢰입니다. 신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을 보내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한 리더십의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 때문에 지셨다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의 삶이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한 주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리더는 많다고 하면서도 리더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리더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 원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리더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리더가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리더십의 신뢰를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서로 싸웠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하면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리더십의 신뢰를 가져오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이야기한다면 기득권 이란 단어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가장 중심은 자기 애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애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 와이프하고 애를
이 자기 애가 우리 안에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리더십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애가 너무 강하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 내가 부족한 것들은 자기 부족이 돼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가 생기게 되고, 얼마나 자기 중심의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장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 우습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한다고.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은 헌금 제대로 안 하는 분들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은 봉사 안 하는 분들 저게 뭐냐고. 그런데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만 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의 부족함들이 많은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만 보이고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을 베풀며 좋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가끔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너무 교만해.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교만함보다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교만한 겁니다. 나에게 친절하면 참 사람이 겸손해. 내가 기준이에요. 한 번은 저희 가정에서 패밀리 픽처를 찍은 적이 있어요. 패밀리 픽처를 찍는데 여러 가족들이 다 멀리서 모여서 큰 가족 사진을 찍고 그걸 이제 프린아웃을 하는데, 출판 그 사진관에 갔더니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찍은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 10여 장을 이메일로 저희 온 가족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 두세 장을 뽑으면 그걸 프린아웃해서 액자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메일을 받고 3달 동안 결정을 못했어요. 누가 이게 좋다 그러면 꼭 누군가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또 이 사진이 좋다 그러면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가 못 나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 나왔던, 아들이 잘 나왔다 했던 내가 못 나오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저 사람 말을 참 안 들어.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내 말이에요, 내 말.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와 자기 중심과 자기 애 가운데 있는지. 그러니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내 평가로, 내 기준으로 움직여집니다. 바로 리더십이 그러니 신뢰될 수가 없는 것이죠. 리더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거를 볼 때마다 저거 자기가 저러려 그러는 거야. 그러니 신뢰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self denial,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부인. 그럴 때 리더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라는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 내가 과연 내 기득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한 리더십의 신뢰, 예수님의 십자가 리더십의 정수를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리더십은 하나님의 콜링 그리고 미션을 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Your own cross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십자가 하면 무조건 힘들고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명, God's calling, 사명, God's mission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의 리더십의 역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하나님, 제가 잘 인내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텐데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날 한 가지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 소원은 제가 떠나는 날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 5명만 이름 공개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10년 먹은 체중이 다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6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만은 떠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순에서 그 모임에서도 그 영혼 얼마나 순장에게 치고 받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토요일 새벽 기도하고 순장교육까지 받고 있는데도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면 이 때려치지, 내가 뭐 여기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 I'm not just here because I happen to be here, but I'm here because God called me to be here.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그리고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로 힘들게 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 지나가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 God's calling and His mission.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리더십. 저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고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게 사랑이죠. 내가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죠.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기쁨이 되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풍성해지고 그들이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게, 그게 사랑이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기쁨, 그 감사, 그 사랑, 내가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축복이, 그들의 유익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랑의 모습, 십자가에 가셨죠.
그러므로 이 사랑이 동기가 되는, 30년 전, 더 오래됐네요. 더 오래전에 일본의 단기 선교 대학교 때 갔을 때, 너의 동기가 사랑이라면 your action may 끼는 것은 기쁨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이 사랑의 동기, 내가 정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피상적으로 I love them 이 아니라 do we really love them? And their success,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행복이 나의 기쁨과 나의 축복이 되고 있는지. 사랑이 동기가 되는 신앙의 모습, 리더십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죠. 사랑에 대한 모습을 적어놓은 사랑에 대한 디스크립션. 거기에 그 사랑이란 단어 대신 리더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리더가 아니라 순장이란 단어를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순장은 오래 참고, 거기서부터 걸려요? 순장은 온유하며, 순장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순장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순장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순장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순장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순장은 성내지 아니하며, 순장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순장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순장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순장은 모든 것을 참으며, 순장은 모든 것을 믿으며, 순장은 모든 것을 바라며, 순장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리더의 모습이죠. 사랑이 동기가 되는 리더십의 모습. 오늘 우리 순장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리더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적인 리더십, 저는 이것이 비단 우리의 순장 모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리더십의 모델보다도 가장 파워풀한, 저들은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부인을 통해 신뢰를 줄 수 있는 리더십, 하나님의 콜링과 미션을 확실히 붙잡는 리더십, 그리고 사랑이 동기가 되는 리더십. 오늘 이 목자 리더십, 이 순장 리더십, 오늘 여러분과 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순장 리더십,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순장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